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막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참 운전하기가 힘들고, 또 눈이 쌓인 도로를 운전할 때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마 운전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짙은 안개가 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쯤 일교차가 아주 클 때 새벽에 우리 순천 완주 고속도로 저기 운전하다 가다 보면 딱 그 어느 구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짙은 안개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면 정말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10m 앞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력을 낼 수가 없고 참 속력 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멈출 수도 없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차가 와서 추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멈추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인생 살면서 별로 그렇게 두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참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앞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당장 어떻게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우리 삶의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불확실했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승리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은 뭐가 됩니까? 양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areful, guys. Just a good place to be on. And then brought up. Get by the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저 영상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실 양은 목자의 손길 없이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라나는 털을 잘라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 배설도 안 되고 또 이 털 무게가 지나치다 보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들짐승이라도 있으면 그냥 이건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내가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라고 했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 없이 살려고 해요. 목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의 원죄가 있죠. 인간의 원죄의 한 양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원죄가 있는데 그것을 한쪽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원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양이 짊어지고 있던 35kg짜리 그 양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범벅이 되고 벌레가 막 가득한 그 양털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앞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몰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무게로 양을 짓누리고 있는 그 양털, 저는 저게 꼭 죄의 짐처럼 여겨져요. 그 무거운 짐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으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면서 참된 양식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겉모습은 굉장히 살이 찐 것 같은데 실상은 영양실조에 걸린 그 양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의 영혼은 병들어 있어요. 바로 그런 영락 없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튼튼하고 지능이 높고 능력이 있어도 목자 없는 양은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막 철석같이 약속해도 그 약속 못 지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양과 같이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양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려면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알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역대상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공격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의 왕인데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매번 여쭤봐요.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당연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익숙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해요.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숨어 지내는데 이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숨어 지내고 있어요. 자기가 나가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숨어 있는 이 위치가 노출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너무나 뻔해요.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하들은 다 말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하래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때 말씀합니다. 야, 그들은 네 위치를 말해줄 거야. 그래도 너는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나한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인생길에서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3편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떼를 기르면서 풀이 있는 이 초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다 보면 항상 좋은 길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동하다 보면 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또 굶주린 들짐승 때문에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험하고 위태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길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나 또 나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서 참 괴롭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러잖아요. 항상 햇살이 비치고 산들 막 시원한 바람을 부는 그런 좋은 날만 인생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굳은 날도 있어요. 예. 참 꿉꿉한 날도 있고 춥고 어둡고 짙은 안개가 낀 어려운 시간들이 항상 인생에 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참 불확실한데도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울부짖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활용해서 양떼를 보호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도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배받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내가 물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는요, 두려움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계속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하세요. 배우자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당장 상황이 바뀌든지 않든지 여러분의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역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풍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처음에는 목자와 양의 은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이제는
한 사람의 어떤 그 귀한 잔치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나오시는 이들을 환대하면서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거잖아요. 찾아오는 손님을 환대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최고급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기쁨으로 환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우리들의 삶 속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죠. 주님은 그 고난의 골짜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고난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받고 죽는 것, 이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은, 도마가 그러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뜻하는데,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길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2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상을 차려주실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원수가 내 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 곁에 있대요. 원수가 내 눈앞에 뻔히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문제가 싹 사라지고 어떤 고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차려주신 그 식탁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불확실한 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앞에 여전히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불확실합니다. 원수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자꾸 방해하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듯이 정기적으로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식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원수가 있지만 그 목전에서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정님 사모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한 분,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어저께 우리 찬양팀 마치고 나서 나눔하는데 그 한 사람이 다 자기였대요. 다 자기였대요.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게, 이게 용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좋은 일을 할 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그때 원수는 내 앞에 여전히 있고 내 삶은 여전히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영적인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인생에 거기에만 시선을 두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힘든 인생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음모와 숱한 위협과 전쟁과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다윗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아들 아니었잖아요. 예.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철저하게 무시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 집안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다고 해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안 불렀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었을 때 자기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 새끼 그냥 형편없다고,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하러 여기 왔냐고 형들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청년 때에는 자기의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전권을 쥔 사울 왕한테 그렇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미움 당하면서 목숨 구하기 위해서 10년간 도망 다녀야 됩니다. 나중에 장성하게 돼서도 쉴 새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나이 들어서 살만하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또 자기의 왕한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한테 쫓기는 인생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정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정말 기구한 인생살이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다윗은 이야기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은 경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경호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안목입니다.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하나, 그런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경호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불확실하고 위기가 닥치게 되면 우린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가 참 쉽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로서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폭풍 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무섭게 몰아치는 이 바람을 주목하게 되었었을 때 폭풍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방금 전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폭풍을 주목하게 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속상하죠. 근데 그 문제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영적인 생각들을 못해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에워싸고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불확실해 보이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길게 나와요. 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가 어떻고 그래서 그들이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 말씀에 도단성에서 엘리사도 이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성에 탁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가 성을 그냥 막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환이 엘리사한테 나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적들한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자꾸 내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압도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주목하는 훈련을 또 하셔야 돼. 자꾸 그냥 문제만 생각돼서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염려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시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갖길 원하신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지하는, 내가 인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삶의 표면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식해서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여기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여러분 저기 우리 뒤에 성호 아파트 있잖아요. 성호 아파트에서 그 안데르센 어린이집하고 성호 아파트 뒤에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길이 제일 처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올라오면 저쪽 삥 돌아서 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딱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느 날 거기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야, 교회가 여기 싹 올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줍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죠. 이때가 우리가 땅이 다 빈 땅이었어요. 어느 날 시청에서 오더니 여기다가 꽃씨를 싹 뿌려줘가지고 봄이 됐는데 꽃으로 그냥 꽃밭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야, 그거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생기니까 막 성도들이 오라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교회가 세워지니까 옆에 꽃밭을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막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제가 5가지 6가지를 막 기억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정신승리 오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삶의 관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든지 우연이라는 관점을 살아가든지 저마다 관점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삶을 결정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것이 창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유물론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인생의 목적 같은 건 없어요. 어쩌다 태어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자기 생물학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게 가장 큰 이익일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내 인생의 뜻과 목적이 없다면 어렵게 태어났으면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냥 어떤 관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서 카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술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역사가가 어떤 사건을 내가 설명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사관이 개입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어차피 관점이 개입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갖든지 어쩌다 라는 관점을 갖든지 선택은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모네이드 레시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것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 재료 레몬입니다. 이 재료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답답하다. 이것을 꼭 거기에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전능자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 스푼 집어넣으세요.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한 스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한 스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 훈련 한 숟갈 집어넣으시고 막 흔드시고 즐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